오늘 주제는 구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구제 속에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봉사, 헌신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80년에 미국에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겠어요? 가정 방문 판매를 하던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통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이 청년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굶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판매를 하는데 저녁 때쯤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지만 주머니 속에는 단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으로는 아무 음식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학생은 마음 먹기를 다음 집에 가면 물 한 잔만 달라고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렸는데 예쁜 또래의 소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구했고 그 소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고학생을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하루 종일 굶었고 굉장히 몸이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챘죠. 집 안으로 들어간 소녀는 싱크대를 뒤져서 컵 중에 가장 큰 컵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그 소녀에게 가져와서 내밀게 되죠. 배고팠던 소녀는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키게 됩니다. 우유가 한가득 뱃속에 들어가자 이제 삶에 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돈도 없으면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묻자 그 소녀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친절을 베풀 때는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한마디에 이 소녀는 큰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소녀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용기를 갖게 되고 또 주어진 그 어렵지만 힘든 공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이 친절을 베풀었던 이 소녀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되었고 이 아주머니는 어느 날 자기 몸속에 산부인과 계통의 못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살고 있던 도시에서는 이미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음이 판명되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서 큰 도시로 옮기게 되었고 소리소문을 찾아서 그 유명한 의사를 찾아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그 중년의 아주머니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과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기기를 다 총동원하여 이 아주머니를 정성껏 간호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아주머니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은 날 이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치료비였었습니다. 그 엄청난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치료받은 건 좋았지만 치료비 청구서를 생각하면서 이 아주머니는 큰 근심에 태어나는 아침날 빠져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원무과 직원이 그 담당 의사에게 치료 청구서가 맞는지 확인차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이 담당 의사는 치료 청구서를 보고 OK 사인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OK 사인 옆에 작은 메모를 하나 남겨서 그 환자에게 넘겨줍니다. 이 환자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청구서를 엽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액수의 청구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 옆에 작은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이것입니다. 커다란 우유 한 잔으로 모든 치료비가 지불되었음. 영어로는 paid in full with one glass milk. 닥터 하워드 켈리. 이 닥터 하워드 켈리는 존 홉킨스 대학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의과대학을 만드신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십니다. 따져보니 그때 그 고학생이 하워드 켈리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유 없는 선행이 얼마나 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내가 베풀었던 선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복으로 내게 임하는지를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워드 켈리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고학생 시절날 그 우유 한 잔을 주면서 아무런 부담도 염려도 끼치지 않은 채 우리 엄마가 착한 친절을 베풀 때는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선을 베풀었던 그 선이 자신의 삶의 시작점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유 없이 선을 베풀어주는 분들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생각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유 없이 제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목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분 꼭 축복해 주세요. 물론 다 기도하지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꼭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참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또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구제입니다. 자연적인 재해나 인위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게 구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반드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세 가지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구제하시기를 좋아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그의 삶 또한 풍족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구제한 것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살리심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평생 동안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이 끝나는 그날 얼마나 몇 명이나 슬퍼할까요? 몇 명이나 애통해하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뭐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비다는 평생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베풀었던 선행의 증거인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원고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방송부. 다음, 베드로는 그 선행과 그 구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론 감동이 있었지만 이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비다는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그 배경은 다비다가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가 그의 삶의 절망을 깨뜨리는 축복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떻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 그건 역시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만 따라오십시오. 구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진노를 이루나. The desire of the righteousness and only in good 그랬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의인은 오직 선한 것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선한 것만을 끝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좀 몇 구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은 하나님께만 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분명히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선한 것 중에 어떤 선함이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청년의 선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만 선하다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못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네 선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죠. 바로 그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뒷꼭지다 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부자인 것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쁨과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부자마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한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스크린 넘겨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말씀하신 그 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이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바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선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이 하나님의 선을 맛봐서 의인이 돼버린 성도만이 그 하나님의 선을 알기에 그 선의 열매로 구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어에서 The desire of righteousness and in only in God, good,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만을 기대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출발이 하나님의 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란 무엇이냐?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삶으로 살아내니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두 번째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은요, 구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삶의 열매 형태로 드러내는 구제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선으로 의인이 된 사람만 선의 열매인 구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제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만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구제를 통하여 나의 의의를 드러낸다. 구제를 통하여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상을 거부한 구제 아닌 구제, 쉽게 얘기하면 가짜 구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은밀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도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정치인들이 연말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선물 주고 사진 찍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꼭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고아원에 가서 선물 풀어놓고 식탁 나누면서 사진 찍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받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좋아하는 정치인이 그러면 감동받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섬김과 그 구제가 그 사람을 위한 구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구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구제이기 때문에 사람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는 사람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로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교회 안의 모든 봉사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를 합시고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꾸만 여러분의 의의가 드러나고, 아니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분노가 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봉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매우 위험한 봉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차라리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교회 일 어떻게 하려고? 괜찮습니다.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의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저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잠시 그 봉사를 내려놓고 진짜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나를 구제하신 하나님의 구제하심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열매인 봉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제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여선교회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예로 매주마다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강제로 끌고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바로잡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100%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이 문제란 사실을 인식하고 고쳐보려고 애써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원함으로 교회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한번 인도해 보는 것이죠. 저는 올 여름에 우리 여선교회 여름 식사 점심 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 식사 같은 경우는 우리 홍영희 권사님이 감사해서 장례 후에 감사해서 100% 자원함으로 식사를 섬기십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감사함으로 저희가 받고요. 그러지 않고 여름 동안은 점심 식사를 저희가 중단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은 교회 예산으로 빵을 준비하고 여성교회 임원들의 수고를 저희가 좀 허락을 받아서 커피를 준비해서 빵과 커피로만 점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 동안 3달만큼이라도 우리 여성교회원들 좀 마음 편하게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일 걱정, 음식 걱정 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한번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부장님들과 논의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 빵과 커피를 준비하고 마지막 주는 패밀리 주로 오늘처럼 그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9월부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밥이 필요한 현실도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저희가 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강제로 조를 만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돈을 각출하게 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일은 이제 고쳐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헌신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9월부터는 자원자를 뽑을 것입니다.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서포트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내서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자원하는 분들과 협력해서 점심 식사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강제로 조를 짜서 돈을 내게 했던 건 사실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 선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을 내가 받고 그 선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도 그러면 선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베푸는 게 선이고 섬김이고 봉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하시는 섬김의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버렸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멈춥시다. 은혜가 아니면 멈추지 않고 나가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만 하느냐?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구제는 한계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한계와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구제와 봉사는 그래 하나님의 선을 받아서 선을 튕겨나 열매로 맺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냥 나의 의로 하라면 쉽겠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고 깊은데 내 목숨까지 바치고 내 재산을 다 팔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은혜로 봉사하라고 한다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내 생명 내 재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섬기고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 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든 섬김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계와 가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전형적인 구제와 선교에 대한 구제와 봉사의 예로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어떻게 돕는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33절 말씀이죠.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이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었다는 것은 그가 가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있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사업상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멈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제의 출발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당장 맡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다가 멈추어서 내 발걸음을 그 사람을 향해 돌리는 것, 그게 구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의 구제의 첫걸음은 나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성공, 내 가정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구제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제는 특권이고, 그래서 구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구제는 자기 희생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가던 길을 멈춰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멈춰야 되니까 자기 희생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는 첫 번째 구제 행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 혹시 부족하면 내가 갔다 와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분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 가던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비즈니스 계획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가정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포기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가던 길을 마저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제의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제의 원칙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구제의 원칙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운타운에서 한 커피숍에서 한국 여대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한인교회 목사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한국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찾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잘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가보겠다고. 그때 시간이 6시가 넘었었는데 저녁, 저 혼자 여자분을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청년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청년회장과 함께 그 자매분을 만나러 이렇게 다운타운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근데 딱 뵙자마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한국 노숙자가 킹스턴 다운타운에 있었던 것이에요. 옷도 허름하고 머리도 거의 언제 감았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흥크러진 머리컬에 옷과 행색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이분과 한참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목사님만 만나게 해달래요. 제가 목사라고 했는데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일 처음에 배고프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십시다. 식사를 먼저 하시고 좀 배가 부르시면 그때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모시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분이 이렇게 침묵을 해서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매님, 저를 만나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왜 만나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야 비로소 입을 여시면서 오타와에 가야 돼요 그러시는 겁니다. 오타와에 친구가 있는데 오타와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 자매에게 버스 시간표를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때 시간이 이미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어요. 버스가 클로즈 돼서 다니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한번 알아보자. 기차를 알아봤더니 9시 좀 넘게 오타와 가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타고 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음식은 테이크아웃해서 도시락을 싸서 드리고, 그리고 기차표를 끊어서 지어드리고, 시간이 9시에 출발하니까 밤 11시쯤에 오타와 도착할 건데 버스를 탈 수 없을 것 같아서 약간의 현금을 찾아서 택시비를 하라고 현금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차를 탔고 저는 인사를 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또 한 번 이 여자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오타와 가야 돼요. 또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킹선에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타와에 가셔야 되겠다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오타와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돌아서서 나오니까 기차에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오타와 가는 게 아니라 식사와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때야 상황을 파악하고 이 여자분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해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타와 태워드렸는데 기차를 보고 제가 왔는데 오타와를 가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요? 좀 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저의 한계였습니다. 며칠 동안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여자분인데 저한테 저의 어카운트 번호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텍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카운트가 없어서 저의 어카운트를 좀 빌릴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요, 제가 도저히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전화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끊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제와 선행에 대하여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행이 가정까지 포기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와 선행이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포기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희생하는 것이 참된 구제와 봉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점심 문제를 무겁게 들고 들어왔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면 안 돼요.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면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와서 밥하는 건 죄입니다. 가정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희생하고자 교회 와서 섬기는 게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봉사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나는 형편이 허락돼서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봉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를 못하는 이유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업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언제부터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 못 받고 그렇게 안 하면 나쁜 사람이고 그거 하면 순종하여 복 받을 사람이라고 누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교회 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더 소중하고 복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내는 범위 안에서 희생해 드리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봉사하고 구제의 의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여도 누군가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이 아파하고 비틀거리고 상처를 입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봉사가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섞여버린 잘못된 봉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적당히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는 적당히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실 수 없는 것 하면서 여러분 분노하거나 화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는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을 달달 볶을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제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 드리십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그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믿음의 연륜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자원함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을 제가 뒤늦게 마음속에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점심 식사 봉사자가 없으면 점심을 안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에게 쥐어짜서 점심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함을 배경으로 하고 출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청소하는 것도 제가 주보에 일부러 자원하는 분에 한해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또다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밥을 이렇게 대접받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대접하는 분도 너무 기쁘고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선포해드리면 듣는 분들은 너무 좋은 찬양 듣게 돼서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감사하고 부르는 분들은 내가 준비해서 부를 수 있으니 감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축복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참된 구제와 봉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제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제 자체가 하나님의 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제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해야 하고 다른 이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강요하거나 또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킹선 한인교회가 이 섬김의 은혜로 또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